주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두의 선 유다 지파와 갈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며칠 만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이 전쟁을 시작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다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하라고 그러냐면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차지해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나중에 다윗이 이 유다 지파에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 지파다라고 알려진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그래서 이 갈렙,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갈렙은 젊은 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둘만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다룬 다음에 또다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뭐예요?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갈렙의 중요성, 갈렙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곳을 갈렙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의 이름은 지명은 원래 기랏 아르바예요. 그럼 기랏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르바가 사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르바는 누구냐? 아낙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아낙은 누구냐? 아낙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이 아낙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족속이에요. 처음에 정탐꾼을 갔죠. 정탐꾼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가나안 땅에는 거인밖에 안 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못 이긴다. 이 두려움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상징이 누구냐? 아낙이에요. 그런데 그 갈렙이 차지했던 곳은 뭐냐? 아낙의 아버지인 기랏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읍을 갈렙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은 아낙의 소생인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다르게 말하면 아낙의 자손에게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죠?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아낙.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을 갈렙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승리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그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두려움에 빠졌던, 처음에 정탐꾼을 갔을 때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의 본질은 뭐냐면 힘과 힘의 대결로 온 거예요. 아낙 자손은 너무 큰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적어요. 우리와 저들이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과 갈렙은 다르게 고백하죠. 특별히 갈렙은 다르게 고백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중요한 건 내가 힘이 저들보다 크냐 안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고백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에서 왜 이렇게 갈렙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집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일지 몰라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보다 항상 큽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눈앞의 문제, 눈앞에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강용우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너무 멋진 책 제목이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정말 이 책은 그 강용호 박사님의 삶의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강용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1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14살 때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축구를 하다가 공을 잘못 맞아서 실명을 하게 돼요. 게다가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년 사이에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는 실명을 내서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족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동생은 철물점에, 그 다음에 여동생은 보육원에, 자기는 맹인들 보호소에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 형편이 되었으니까.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강영호 박사님을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맹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맹인이 됐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정말 내가 이렇게 눈이 실명을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최초로 대학교도 가고 미국 유학도 가서 박사도 받고 나중에는 백악관에서 정말 법률 자문으로 정말 장애위원회 그 백악관에 일할 정도로 차관보로 일할 정도로 많은 열매들을 맛봤던 사람. 그러면서 쓴 거예요. 우리에겐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왜 갈렙이 이 산지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너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을 다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한순간에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우리에게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던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빠뜨리게 했던 아낙 자손이 있었던 곳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차지할 것이라는 고백처럼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그날의 갈렙이 가졌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눈앞에 있는 문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불안과 염려에 떨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던, 아낙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서 만들었던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을 갈렙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느라, 내가 가진 능력만을 생각하느라, 정말 나에게 집중하느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차지하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르지 못할 산은 없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